목소리로 침 튀기지 않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주는 위대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가 모든 게 들어있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서 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니이다.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위대하고 크신 강한 하나님입니까?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근데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위대하지. 자, 먼저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죠. 네. 교만한 착각, 그렇죠? 이것도 착각이에요. 뭐도 착각입니까? 열등감도 착각이죠. 그렇죠. 교만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일단 돈이 좀 있으면 생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재능, 많이들 보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제 권력. 자,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이게 뭘 볼 수 있죠? 집단적인 것이죠. 어떤 국가라든가, 안 그러면 민족이라든가, 자기들은 우수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우수하기에는요, 역사를 보면 다 흘러가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자부심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그런 민족일수록 보면 세계를 제패한 적이 없어요. 맨날 떠돌이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근데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다 흥망성쇠가 이렇게 교차했기 때문에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동남아 우습게 생각하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동남아 유족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하고 비교돼야 한대요. 그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 유족들 봐보세요. 상상이 불가능. 태국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저 같은 거 지어놓은 것들. 그것도 근세에 지은 것이 아니라 고대에 지어놓은 것들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겨우 뭐 이렇게 경주 불국사 지어놓고 우와 그러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그 정도로. 그럼 그렇다니까. 잉카 문명 한번 봐보세요. 그 고대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봐보세요.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클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누구는 뛰어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신념이죠. 공산주의라든가, 안 그러면 자본주의라든가, 안 그러면 뭐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가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아마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이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세계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압수했던 것 같은 나라들이 뭐가 됐어요? 저거 쟤들 왜 저래? 아니, 우리는 이제 겨우 10,000명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치자 6,000명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4,000 몇 명이 지금 환자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병원에 들어가냐? 아니요. 중환자만 병원에 가고 나머지 전부 생활치료센터로 넣었어요. 의료 시스템 마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그 마비가 올 정도로 뭐 큰 문제. 미국은 죽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어. 오늘도 아마 3-4만 명 늘어날 거예요. 이제. 유럽도 영국, G7들, 영국, 프랑스, 독일, 또 뭐 그런 뭐 미국, 일본 다 그래. 이탈리아 웃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편징.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뭐가 바뀌어요. 지금 뭔가 모르고 우리 안에서 이 좀 그 개념이 바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하여튼 이런 신념에 있던. 그래서 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우상. 우리만이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그 집단주의 우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신천지처럼 우리만 구원이 있어. 여기 있어야만 구원받아. 근데 그런 사기가 통해요. 그런 사기가.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더 좋아요? 충성도가 훨씬 좋아요. 어린이들 충성도가 좋아요.
죽기까지 따르리이다. 진짜로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실은 신념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 같은 것들은 세 가지 종류. 하나는 신념 아닌 악성 그런 거 사상이고,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겉은 모양 비슷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구분돼요. 뭐가 구분되느냐? 배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구분이 돼요. 믿음은 배타성이 없어요. 사랑하지. 신념은 배타성이 강해요. 그 잘못된 신비체계는 더더욱이 그게 강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착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착각 중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착각, 역사가 할 수 있는 착각, 이 모든 착각 중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과학 문명. 이거는 무슨 착각을 불러옵니까? 이제 아니 하늘에 가보니까 유리 가가린 그랬죠. 최초 우주 비행사 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가본데 어디 갔어요? 겨우 옆이 보이는 달까지 거기까지 가봐놓고 그 너머는 가보도 못해. 아직도 못 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 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in the beginning the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래서 heavens예요. 복수요.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 그랬어요. 거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하나님은 손에 쥐고 우물땅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크고 넓은 하나님. 그런데 이런 과학이 뭐라고 그래요? 착각을 일으켰죠.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무슨 착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 건 이거죠. 이제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장 9절에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과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과연 아니라 다를까? 아니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조심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일부 교회들이 이제 뭐 이상한 교회들이 전부 다 만민 중앙교회, 뭐 이재록이 이런 교회, 이재록 누굽니까? 저기 잡혀가 있는 그 이상한 사랑제일교회, 그런 좀 이상한 몇몇 교회들만 그렇지 나머지 교회들은 다 그런다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이렇게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지. 그러는데 이런 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뭐예요?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이를. 계시록에 보니까 6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럴 때 이렇게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난다.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착각.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서 누구는요? 다윗은 착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다윗의 고백은 뭐냐? 그는 착각할 만한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재능에 있어서 다윗만큼 뛰어난 사람이 드물죠. 그렇죠? 예. 권력에 있어서 다윗만큼 그런 완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죠. 왜 그러냐면요, 후대가 20몇 대, 27대 이렇게 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500년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더군다나 뭐요? 물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조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노략질에 온 것들 전쟁을 통해서 아예 노략질이 뭐였어요? 그게 우리가 하비스트 수확하는 것처럼, 가을 되면 수확 것처럼 아예 그게 연례 행사야. 그래서 전쟁의 때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진족이 가을 되면은 추수 딱 맞춰 와서 뺏어갔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게 아예 다윗 시대 때. 그럼 다윗은 맨날 그래서 가져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렇죠. 재능도 권력도 물질도 모든 것 본인의 인물도 하여튼 뼈 따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다윗은 뭐였어요? 그가 하는 고백은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는 위대하시니 그랬어요. 어떤 조건 근거를 가져갑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23절에서 24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주로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할 때 접속사를 거의 많이 빼먹어요. 많이. 근데 이제 여기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므로 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는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요.
그 속의 은혜 때문에 주는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룬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다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는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구속 은혜를 감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과 누구가 다를 게 없어요. 사울이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나아요. 다윗을 시기했어. 그건 당연히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악한 일을 하진 한 적은 오히려 없어요. 사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이 더 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서는 패하고 자기에게는 주었어요. 사울은 한두 가지 실수로 패했는데 자기는 수많은 실수 가운데도 패하지 않았어요. 뭘 본 거예요? 구속을 본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아,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다 해. 그죠? 그러나 원수 같은 자에게 잘하는 것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주신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다윗이 알게 됐다. 그래서 위대함을 고백하게 됐다. 그것은 무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귀로 듣기로는 그랬어요. 이거예요.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이죠. 6장이죠. 9절에서 10절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못 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못 듣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버림이죠. 유기라는 거죠. 유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면을 설명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몰라. 그건 그분한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아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물어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12절, 13절. 예수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래요. 뭐 이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맞죠? 네. 두 번째. 마태복음 볼까요? 16장, 16절에서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걸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33장에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19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다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 로마서이죠. 9장이죠.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너희들이 이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보고 듣는 것을 믿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봅니다. 다윗이 뭘 본 겁니까?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뭐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귀에는 주지 않는 은혜를 다윗의 귀에는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0장 12절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 한 거죠? 보고 듣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러고 이제 있잖아요.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는 자신의 행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을 함께 얘기를 했죠. 이것은 자신에게 행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한 것들이죠. 그걸 약간의 길게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깨우치심,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봅시다. 이제 모든 민족이에요. 자, 결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저로 1장 8절에 수많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이다. 저는 그 찬양 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뭘 한 겁니까?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37절에, 특별히 34절에서 37절, 느부갓네살왕은요 그걸 7년이나 고생을 하고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아예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냥 21절 22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오늘 22절 한 줄만 씁시다. 22절. 그걸 깨달았다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으시라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해요. 뭘 찾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그래야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즉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나와요. 선악과를 다 먹을 것이냐 안 다 먹을 것이냐. 사람의 딸들을 취할 것이냐 안 취할 것이냐.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을 놓을 것이냐 나는 빠질 것이냐. 그게 뭐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선악과 따먹어요. 이걸 놓치면 사람의 딸들을 취해. 창세기 6장 노아시대 사람들. 이걸 놓치면 바벨탑에 벽돌을 쌓아요. 창세기 11장 실패의 인간들. 그렇죠? 결국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어디에 서서 있느냐, 즉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에 있다라는 게 예배자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렇죠?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세상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세상이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왜?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이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고 망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무엇할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인생을요 여기서 딱 답을 내야 돼요. 요 답이 나오면 이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할 수 있냐 없냐는 떠나서 내가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받은 바 소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편 신약 성경 14편입니까? 사도 바울에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래서 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일이 임마누엘이 되죠. 내일이 임마누엘이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수없는 막 이제 뭐 일을 쓰고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조직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너 누구니 그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돼요. 이 땅에서는 다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2006년도, 2005년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너무 걱정이다. 우리 교단이. 그때 뭐 우리가 뭐 한참 막 그
갈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그때는 저는 출신이 사회학과 생경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공하는 거예요? 조직의 생성과 발전과 변화를 변곡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니까 똑같아. 그거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이제 이 예배자가 되면 요게 더 보인다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그때 이게 바뀌어요. 과거가. 그전에는 그냥 후회만 남는 것이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될 때 이 삶이 나면서 이 과거가 다 발판이 되고요. 밑거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는 소리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역전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일생과 우리 후대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후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지혜의 눈을, 믿음의 길을, 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귀와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함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과거까지도 변화되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여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게 하심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재창조 역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